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어요. 네. 어제의 복음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바리사이들이 이제 겉만 깨끗이 하고 안에는 아주 이렇게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계시죠. 그들의 회개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이 예수님의 훈계를 들으면서도 이 바리사이들은 자신이 어때요?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요, 바리사이와 사실 같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깨끗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 바리사이들하고요. 아무튼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존경도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들에게 흠이 없다. 그래서 이들 기도할 때 보셨죠? 저는 누구보다 낫고 다 낫고 그죠? 다른 사람들 단죄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바리사이들만 모르죠? 뭐예요? 바리사이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할 죄인이었고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마땅히 청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무서움이 있죠. 그들은요, 이웃들을 우선 습관적으로 단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단죄했고 이웃들을 죄 속으로 끌어들였고 특히나 결정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느님과 이제 맞서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바리사이들은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그죠? 단절된 상태고 이웃들과는
화해해야 되는 상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힌트를 드렸죠.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 이웃들과 화해해야 되는 상태. 예. 화해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고 있고, 단절된 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행 선언을 하시죠.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근데 이 율법가수들하고 바리사이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받아들여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하고 끝내 가까워지지 못하는 신앙인들 많죠? 많죠?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긴 서요.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해 가고 있으면서, 그죠? 예수님 앞에는 서는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 회개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이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죠?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면요,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고해성사하러 잘 안 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론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드렸죠. 그쵸? 그럼 사람들이 너무 찔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찔렸는데 고해소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죠? 찔렸으면 적어놨다가 이번 주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지 못했고 불신 속에 살았고 불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구나. 그러면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잖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죄 고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려들어도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들이 불행했던 이유는요,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불행했던 이유는 죄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놨잖아요. 그죠? 죄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놨는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나름대로의 행복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현대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당신 없는 제 인생을 꿈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가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죄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나름대로 행복해 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렇죠? 오늘 이제 일독서는요, 또 죄를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 예. 육의 형실이 곧 죄의, 그죠? 죄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보면 마술, 그죠? 일종의 이거는 주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판 이런 거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적인 육의 행실을 자주 행하죠. 그죠? 근데 고해성사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기보다는 속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고백해봐야 또 죄 지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행위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경고를 하고 계시죠. 바오로 사도가요. 이런 이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런 육의 행실과 싸우기보다는 어차피 고쳐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건 뭐예요? 불신이고 게으름, 나태인 거죠. 또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고해성사가 두렵답니다. 고해성사가 두렵다. 어렵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주님, 저는 용서받는 게 왜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자비하신 당신 앞에 나아가도록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소서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볼 낯짝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거는. 근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버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볼 낯짝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죄가 부끄러워가지고. 과연 우리는 죄가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것인지, 그냥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이걸 봐야겠죠. 그리고 어때요? 별다른 열성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주일미사나 한번 빠져야 한번 보고, 판공성사 돼야나 한번 봅니다. 이런 고해성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고해성사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만나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죄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용서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계속해서 단절된 상태로 이어간다는 거.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죠.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죄와 싸우는 이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런 희망적인 말씀들은 복음 곳곳에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화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아름다운 삶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걸음도 주고 가지도 치고 인내롭게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부디 잔소리 같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고해성사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피정 강의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고해성사라는 주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고해성사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봉헌도 다 실패하는 겁니다. 봉헌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죄랑 싸우질 않는데. 죄랑 싸워야 봉헌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하느님께 가는 길이니까요.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봉헌한다면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죠.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봉헌을 합니다. 구원은 곧 죄의 용서라는 거, 그죠?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죠? 이 여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개념만 확실히 잡히면 여러분은요,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아멘.